예전에 여러분들 혹시 북한에 억류되었던 케네스 베라고 하는 선교사님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한국계 미국인인데 2012년 11월에 북한 노동교화소에 억류됩니다. 그리고 2014년도 11월에 다시 풀려나게 되는 것이죠. 2년 동안 북한에 억류돼 있었어요. 그분의 비전은 복음으로 북한을 통일한다는 게 비전이었기 때문에 북한 선교를 끊임없이 했던 분이에요. 그러다가 붙잡혀서 2년 동안 노동교화소에서 노동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2년 동안 계시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기자들이 물어요. 그 2년 동안 거기가 악명 높은 곳인데 어떻게 버텼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첫 번째 그분은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신앙인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으로 버텼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짤막한 간증을 하시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제가 그 3일째 되는 날 신문을 받게 되는데 11월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추웠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몸이 얼 정도로 추웠는데 갑자기 왼손에 따뜻한 기운이 감돌면서 누군가가 내 손을 꽉 붙들고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니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이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이 따뜻함을 느꼈고 그 추위에서 벗어나서 다시 자기 방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부터 그날 이후부터 기도하며 말씀을 읽으며 찬양하며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힌 것처럼 살았다고 그래요. 2년 동안. 그랬더니 그를 지켰던 간수 북한 사람들이 그 군인들이겠죠? 물었대요. 너 도대체 예수란 사람이 누구길래 맨날 예수 예수하냐? 묻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중국 사람이냐, 미국 사람이냐, 남조선 사람이냐 묻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놀랬대요. 예수란 사람을, 예수님을 전혀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어떤 다른 나라 사람인 줄만 알고 있는 그 북한의 현실이 너무 놀라웠다라고 해서 틈만 나면 그분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2년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나게 되는데 그분이 간증한 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났습니다. 두 번째로 저를 파송했던 교회 성도들이 제가 풀려나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번갈아가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힘이 저에게 힘을 주었고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중간 역할을 하시면서 우리와 우리를 연결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라고 그분이 간증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극한 위기에도요 신앙의 위대함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이 믿음이 있으면요 아무리 현실적으로 어려워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약화되어지면 뭐가 보이냐?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이 보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환경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그 환경을 덮을 정도로 거대해지면 하나님만 보여요. 하나님만 보이면 내 앞에 있는 환경이 어렵던 더 어렵던 상관없죠. 하나님만 보이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굳건한 믿음이 우리에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 아주 강력한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 위기 가운데 그들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느냐, 이것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한 뒤에 몇 년 동안 고생을 했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사막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40년째 끝나는 날 이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들여보내시는데 가나안 땅 앞에 뭐가 있느냐면 요단강이 있어요. 요단강이 딱 가운데 있고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과 동쪽은 나뉘어지는데 동편은 가나안 땅이 아니요 서편이 가나안 땅이야.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들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딱 서 있어요. 200만이라고 하는 인구를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이분들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거기다가 모세는 이미 죽었어. 하나님이 데려갔어. 자,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두 번째 리더가 됐는데 여호수아가 첫 번째 만난 위기야. 이거는 여호수아 입장에서 모세도 아닌 여호수아가 이 요단강을 이 200만을 끌고 건너갈 수 있을까? 굉장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도 여호수아도 모든 리더들이 고민에 처하고 있는 거예요. 딱 강 앞에 서 있는데 강이 시냇물 같으면 괜찮아. 강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이게 또 출렁출렁거려요. 이걸 건너가야 하는데 배를 만들 줄 알아요?
200만 명이 넘는 배를 어떻게 만들어? 배 만들 때 다른 나라 사람이 쳐들어와서 다 죽이면 끝나는 건데 배도 못 만들어.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 위기를 건널 수 있겠느냐? 보통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을 한번 볼게요. 어떤 상황인지. 여호수아 3장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단이 요단강이요 곡식 거두는 시기였어요 이때가. 그리고 항상 뭐라고 해요? 언덕까지 물이 넘쳤더라.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갔다 오신 분들은 요단강을 보고 깜짝 놀라고 실망해요. 왜냐하면 성경의 요단강은 막 굉장히 큰 것처럼 느껴지는데 거기서 막 세례를 주고 그러는데 요단강이요 시냇물 같거든. 가면 지금 이스라엘 가면 요단강이요 그냥 밟고 건너가도 돼요. 되게 물이 말라갖고 강이 되게 조금해요. 그 요단강이래. 여러분 근데요 이때 요단강은 언제냐면 3000년 전이야.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의 요단강이야. 저는 어린 시절 때 초등학교를 다닐 때 초등학교 앞에 다리가 있었거든요. 제가 다니는 상에 그 앞에 그 시냇물이 있었어요. 근데 그 물이 꽤 컸어요. 무리도 많고. 제가 어린 시절 때 거기서 수영을 배웠거든. 그러니까 애들이 수영을 하고 물고기를 잡을 만한 물가였단 말이에요 거기가. 근데 나 어른이 된 다음에 우연히 그 학교 앞을 지나갔는데 깜짝 놀란 게 물이 없어. 물이 없어. 그러니까 수십 년 지난 뒤에 가니까 물이 없어. 그 거기에 내가 수영 배웠던 곳에 3000년 전에는 요단강이요 물이 어마어마했어요. 지금은 없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상을 하시면 돼. 물이 얼마나 많으냐면 이때가요 우기 때야. 우기 때는 이스라엘의 비가요 우기 때 다 몰아와요. 그러니까 강이 넘치고 넘쳐. 그리고 보리수확기가 우기 때거든요. 그리고 북쪽에는 헬몬산이 있는데 헬몬산에서 물이 그 눈이 녹아가지고 얼음이 녹아갖고 쭉 흘러내려와요. 우기와 이 북쪽에서 내려온 물이 만나니까 이때는 보리축이 수수 시대는 물이 넘친다. 어디까지? 언덕까지. 이 언덕이란 말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란 말이에요. 거기까지 넘칠 정도로 출렁출렁 거려요. 자, 여기까지는 그럴만한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두려워하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어디 살았다고 그랬어요 제가? 사막에 살았어. 사막. 사막에는 물이 있어요 없어요? 물이 없어요. 강이 있을까요? 강이 없으니까 사막이지. 강이 있으면 사막이 아니죠. 자,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출애굽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시켰잖아요. 40년 동안 방황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민수기 13장과 14장을 보면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하나님이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 외에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떻게 말했어요? 거기는 못 살 땅이야. 우린 메뚜기와 같아. 그랬더니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우리가 이긴다 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의 갈렙 말 안 듣고 10명의 정탐꾼 말 듣고 울며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돌아가자 돌아가자.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너희들은 살아생전 동안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줄 알아. 하나님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요 2년 정도 있다가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요 38년을 헤맨 거예요. 도합 40년을 헤맨 거예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1세대 출애굽을 했던 모든 사람이 다 죽어요. 그리고 그들의 자식을 낳지 않아요. 그걸 2세대라 그래. 2세대만 살아남고 다 죽은 거예요. 지금 요단강 앞에 누가 있는 줄 아세요? 2세대만 남은 거야. 1세대는 다 죽어버리고 2세대만 남은 거야. 이 2세대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사막에서. 그러니까 물을 본 적이 없어. 여러분 어린아이, 노인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요 물을 본 적이 없는데 수영을 할 줄 알아요? 수영 못하죠. 처음 바다를 보는 사람들은 무서워한다고 그래요. 바다가 무서워. 처음 출렁거리는 물을 보는데 그것도 우기 때 물이야. 이거를 볼 때 공포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 수밖에 없지. 이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그 물을 건너냐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민수기를 보면 13장 14장에 1세대들이 다 죽는다 그랬잖아요. 제가 레온 우드라고 하는 구약학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계산을 해서 역추적을 했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40년 동안 즉 실질적으로는 약 38년 정도 돼요. 38년 정도 지나가면서 다 없어지고 다 죽고 2세대만 남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계산을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1시간에 7명씩 죽어야 38년이 됐을 때 200만 명이 다 죽는데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40년 동안 이 사람들이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1시간에 7명씩 맨날 죽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루가 지나면은 160명이 넘는 사람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뭐 했는 줄 아세요? 매일 장례식을 치른 거예요. 매일매일. 어느 날은 내 이웃집 부모님이 죽고, 어느 날은 내 부모님이 죽고, 어느 날은 친구 부모님이 죽고, 맨날 부모님이 죽어 나가는 거예요. 계속. 이걸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어? 안 두려워하겠어?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근데 요단강이 있다고 돌아가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돌아갈 수 있겠어요? 못 돌아가지. 왜? 40년 동안 본 게 장례식만 봤는데, 하나님이 약속해서 다 죽어나가는 것만 봤는데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어요? 앞으로 나가라니까 물 때문에 못 가겠어. 돌아가려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못 가겠어. 진퇴양난이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움 가운데 처한 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강을 건너요. 결국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건너. 성경을 볼게요. 여호수아 3장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건넜대요. 건넜대. 200만 명이 다 건넌 거야. 어떻게 건넜어요? 마른 땅으로 건넜대. 마른 땅이 뭐예요? 물이 아니라 물이 멈췄어. 북쪽에서 내려온 물이 끊겼고, 그리고 흘러가는 물도 끊겼고, 딱 홍해바다처럼, 그러니까 끊기니까 가운데가 마른 땅이 생긴 거잖아요. 거길 건너갔다는 소리예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런데요,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넌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넌 거지만 우린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믿음 없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도 안 믿는 사람에게 기적을 보이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믿음의 고백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자, 어떻게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했느냐?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제사장들에게 말해요. 너희는 언약궤를 매라. 여호수아가 말하는 거예요. 언약궤를 들러 맸어요. 그리고 요단강가로 들어가, 이 말이에요. 메마른 땅이면 들어갈 만하지. 여기서 말하는 거는 요단강이 아직도 출렁출렁 거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제사장들을 보고 들어가래. 근데 놀라운 건 들어가요. 들어가. 그랬더니 들어가자마자 물이 갈라진 거예요. 물이 갈라진 상태에서 들어간 게 아니라 들어갔더니 갈라진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를 정확히 아셔야 돼.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 그랬어요. 언약궤는 뭐뭐가 들어있어요? 성경 퀴즈 한번 해봅시다. 언약궤, 여호와의 법궤는 뭐뭐가 들어있죠?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첫 번째 뭐가 들어있어요? 십계명이 들어있어. 여호와의 두 돌판이 들어가 있어. 또 하나 뭐가 들어갔죠? 아론의 싹난 지팡이. 이게 왜 놀랍냐면 지팡이는 죽어있는 나무인데 거기 싹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하면 불가능해. 아론의 싹난 지팡이. 또 하나 뭐가 들어있어요?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어요. 만나는 사막에서 40년 내내 하나님의 은혜로 먹었던 식량이야. 이 세 가지가 들어갔어요. 여호와의 법궤는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왜? 아론의 싹난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싹이 나지 못하거든. 그리고 만나 항아리, 만나 하나님 내려주지 않으면 먹지 못할 음식이었거든. 하나님의 여호와의 두 돌판, 하나님이 새겨준 율법이거든.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법궤는 뭐냐?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야. 이걸 메고 들어갔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여호수아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어라. 하나님의 능력이 너와 함께하는 걸 믿어라. 믿었으면 물이 변함이 없어도 출렁거려도 들어가라, 이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내 앞에 출렁거리는 물이 있어요.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도 못 가겠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믿으면 갈 수 있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아무리 출렁거려도 갈 수 있어. 근데 내가 못 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뭐야? 여호와의 법궤를 보는 게 아니라 출렁거리는 물을 보니까 그렇지. 그것을 보니까 공포감이 오는 거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믿음이 있으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우린 자꾸 그걸 보니까 우리가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것은 성경에 써 있어. 성경에 써 있는 걸 믿는 게 믿음이요.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라 여러분과 늘 동행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호수아 3장 14절 아까 읽었나요? 읽었나요? 안 읽었나요? 안 읽었나요?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 그 말씀을 듣고 제사장들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자, 믿음이 뭘까요?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 이게 마틴 루터의 말.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요. 사람을 만드신 때 어떻게 만들었어요? 진흙으로 만들고 숨을 확 불어넣었을 때 사람이 됐어. 하나님은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뭐라고 말해요? 기묘라, 모사라, 기묘막직하다 이 말이에요. 기묘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왜 기묘해? 왜 신기해? 인간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해, 이해하기가.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한 게 뭐냐면,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의 하나님을 믿으면 너의 IQ로 제한하지 말아라. 너의 경험으로 제한하지 말아라. 너의 상식으로 제한하지 마라. 하나님은 너를 뛰어넘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대로 아멘하고 믿어라 이 말이에요. 믿음은 뭐냐? 제한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으면 이해되는 게 하나도 없어. 요단강강 건너간 것도 이해가 돼요? 물이 끊어졌대, 이해가 돼요? 안 돼. 믿으니까, 믿음으로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 이게 믿음이다. 근데 믿는다고 말하면서 자꾸 내 생각으로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믿는다고 말은 잘하는데 믿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아멘 하고 기다릴 줄 아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 다윗을 볼까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데 골리앗의 키가 약 2m 70에서 2m 80 된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큰 사람이죠. 그리고 골리앗이 창을 들었는데 창이 얼마나 무거우냐면 약 11kg이래요. 11kg. 쌀 10kg짜리를 들고 막 돌리면 싸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리고 갑옷을 입었는데 골리앗이 90kg이에요. 그러니까 창과 갑옷 무게만 100kg 정도 돼요. 이거를 메고 이거를 들고 싸움을 했던 사람이 골리앗이니까 힘이 얼마나 셉니까? 골리앗이 다윗과 싸우는데 그 옆에 부관까지도 있어. 그런데 골리앗과 다윗이 어떻게 싸워요? 다윗은 돌멩이로 싸우죠. 물맷돌로. 그리고 싸웠잖아요. 결국 이겼죠.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윗에게. 야, 대상이 너무 크다, 너무 강하다. 그 돌멩이 가지고 맞출 수 있겠냐? 그 다윗은 이렇게 말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대상이 너무 크기 때문에 빗맞을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믿음과 불신앙의 차이는 뭔지 아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든 안 될 거리만 찾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함께하면 된다, 될 방법만 찾는 게 믿음 있는 사람. 불가능해 보이는 걸 찾는 게 믿음이 없는 거고요, 될 것을 찾는 게 믿음 있는 사람.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것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는 여러분들이 판단할 게 아니야. 하나님이 판단할 것이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바라보며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호수아와 더불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단강 앞에 안 될 걸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 가운데 유관순 열사가 있잖아요. 17세 나이에 1919년 3월 1일에 파고다 공원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만세운동을 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나중에 순국하시지 않습니까? 이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나라 독립운동했던 분들 거의 다 그리스도인인 거 아시죠? 이분이 기독교인이란 말이에요. 자, 만세운동을 끝난 뒤에 자기 고향인 천안으로 내려가서 천안에서도 만세운동을 하려고 이분이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이 천안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 흥미도 없어. 그래서 답답한 마음으로 이분이 매봉산에 올라가서 3일 동안 금식기도를 하셔요. 유관순 여사가 금식기도를 하는 가운데 첫날 지나는 날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히 임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방언이 터져요. 그리고 3일 내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마음 가운데 확신과 믿음과 용기가 생겨. 그리고 이분이 내려갔는데요, 사람들이 유관순 열사 앞으로 막 모이기 시작해. 그리고 그분들을 모아서 만세운동을 펼쳤어요. 그게 4월 1일 날, 양력으로 4월 1일, 음력으로 3월 1일 날 아운의 장터에서 만세운동을 또 펼쳐요. 그게 아운의 만세운동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순국하시죠. 여러분, 17살의 나이에 사람들 앞에 서서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그 일을 한다는 건 어린 소녀의 마음으로 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사람을 본 게 아니라, 일본 사람을 본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용기를 가진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중요하지 않아요. 환경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믿음이 있으면 돼요. 여호와의 법궤를 맨 제사장을 바라보며 그 믿음을 갖고 요단강가로 들어가면 기적이 벌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믿음이 있으면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어요. 다시 한번 성경을 읽습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입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자, 근데 믿음이 중요한 게 있어요. 믿었어요. 믿었으나 제사장들이 잘한 게 있어요. 믿고 믿습니다 하고 가만히 앉아있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믿습니다 하고 여호와의 법궤를 진짜 맺고, 그리고 출렁거리는 그 요단강가로 발을 내밀었어.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믿음 다음에 행동이 따라와야 돼. 이걸 뭐라고 말해요? 믿음에 순종이 더해질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다. 믿음 플러스 순종은 기적이요. 그래서 믿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확실해요. 그거는 100%야. 내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 그런데 믿기만 하고 행함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을 볼게요.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게 성경 말씀이 좀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러면 이상해. 성경에 바울은 분명히 얘기했거든. 구원은 믿음으로 되는 거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건 아니야 라고 말했어요. 뭐가 맞는 걸까요? 뭐가 맞는 걸까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해하신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뭐냐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다 구원받는데,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거야 안 할까요? 순종하는 게 당연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게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내 맘대로 사는 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이 있는 척 하는 거지.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내가 믿었으면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까지 연결되는 게 믿음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고보서 2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들은 야고보서를 가지고 시비를 걸더라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이 말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는 것은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 것과 연결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잘 살고 착하게 살아야지 구원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시비 거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니야, 이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 말은 너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구원받을 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게 순종하며 살겠지.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따라오는 게 당연한 거야. 근데 너에게는 행함이 없어. 악하게 살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죄 짓고 살아? 그러면 너의 믿음은 가짜 믿음이지 라고 말한 거예요. 이거는 죽은 믿음이라는 건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했으면 그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기적과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주여 믿습니다라고 가만히 있지 마시고요. 믿었으면 앞으로 그 어려움을 쳐다도 보지 마. 그 어려움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만 했으면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다려야지. 못 기다리고 자꾸 또 어려움을 바라본다는 건 믿는 척하지만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끝까지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내일 이 문제를 해결해 줄게라고 말한 적 없어요. 기간은 몰라, 시간도 몰라. 그러나 하나님이 해결할 걸 믿는다면 그때가 언제든지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라는 거예요.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그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했던 분이신데요, 이 스탠리 존스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마하트마 간디예요. 간디는 힌두교도인데 이 간디가 비폭력 무저항주의로 독립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이 비폭력 무저항주의 자체가 성경 말씀 산상수훈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이 스탠리 존스에게 영향을 받았던 이 간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스탠리 존스가 선교를 인도에서 그렇게 선교를 하다가 이 뇌출혈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쓰러졌어요. 근데 지인들이 이 스탠리 존스를 들어다가 보스턴 병원에 입원을 시켰어요. 이 선교사님은 그냥 내 사명은 끝났구나 라고 하나님께 갈 생각을 있었는데 병원에 입원시켜 놓은 거야. 정신 차려 보니까. 그래서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뜻이 있나 보다라고 해서 이분이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를 또 살려주신 이유가 뭡니까? 사명이 있나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사도행전 3장 말씀이 기억나기 시작한 거예요.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어떻게 일으켰습니까? 내가 너에게 줄 건 없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안진뱅이가 일어났잖아요. 그 말씀이 들어왔어. 그래서 믿었어. 나는 지금 뇌출혈로 반신불수가 됐어. 근데 믿었어. 이분이 믿고 그냥 있는 게 아니야. 어떻게 말하냐면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부탁을 해요. 제 병실에 들어오실 때마다 부탁 하나 할게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라고 명령하시고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어르신이 얘기하니까 이분들이 쭈뼛쭈뼛해. 혼내. 그때마다 왜 안 하냐고 하라고. 그때 이분이 들어올 때마다 의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 일어나라 하고 의사가 진료보고, 간호사가 들어올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 일어나라 하고 또 진료보고, 이렇게 계속했어요. 6개월 만에 병색이 좋아지기 시작하더니 완쾌됐어. 6개월 만에. 그리고 이분이요 일어나가지고 다시 마지막 사망하는 그날까지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다 가셨어. 끝까지. 여러분, 믿었으면 행하는 거야. 이렇게 믿었으면 내가 지금 발신불수인데 뇌출혈인데 회복이 안 될 것인데 이걸 보는 게 아니라 믿었으면 끝까지 성경 말씀 붙들고 사는 거예요. 될 때까지. 이게 믿음이다 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저에게도 필요하고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을 갖고 승리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믿을만해. 대단한 사람이니까. 제사장들도 믿을만해. 대단한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나머지 200만 명의 사람들은 다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이 있었을까요? 다 제사장과 같은 믿음이 있었겠어요? 각양각색의 믿음이 있었겠죠.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은 연약하고 그랬겠지.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다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다 건너갔어. 그 강을.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다 믿음이 있었다는 소리야. 그런데 다 믿음이 똑같냐는 거예요. 아니겠죠. 어떻게 건너갔을까요? 성경을 볼까요? 여호수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자세히 보세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 있어. 마른 땅에. 언제까지 있어요? 백성이 다 건너갈 때까지 거기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제사장이요 들어가서 그냥 건너간 게 아니라 언약궤를 메고 강 한가운데까지 가서 그냥 있는 거야. 그리고 마른 땅을 백성들이 건너가기 시작할 때까지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건너갈 때까지 제사장들은 그냥 있는 거야.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물이 여기 딱 멈춰 있는데 언제 물이 뚫려갖고 수장될지도 모르는데 제사장들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도요 무서워하면서 건너가다 중간쯤 가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담담하게 있는 거야. 이 모습을 볼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믿음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해요. 아, 제사장들이 계시는데 물이 덮여지지 않겠지. 그런 믿음으로 또 건너가는 거야. 자, 믿음이 약한 사람도 믿음이 강한 사람이 영향을 받기 시작해. 그러니까 200만 명이 약했던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다 건너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공동체의 위대함이야. 믿음이 흘러가고 전염되고 믿음이 흘러가고 전염되는 거예요. 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건너간 건 뭐냐면 개인의 믿음이 아니라 공동체의 믿음 때문에 다 공동체예요. 여러분, 공동체가 뭐예요? 우리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힘이 없을 때에 우리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기도해 줄 때 믿음이 약한 사람도 그 영향을 받고 힘을 내고 다시 일어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힘을 내야지. 교회에서 은혜를 받아야지. 교회 와서 힘을 얻지 못하고 괴로움 얻고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나쁜 공동체야. 교회는 항상 내가 믿음이 약할 때 누구를 보고 힘을 내고 제사장을 보고 힘을 내고 여호수아를 보고 힘을 내고 옆에 있는 누군가를 보고 힘을 내며 다시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협력이다라는 거예요. 한자로 협자를 보시게 되면, 협력할 때 협자를 보게 되면 재밌어요. 여러분들, 협자가요 앞에 십자가가 딱 있어요.
십자가가 있고 힘력자 세 개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이게 협자예요. 무슨 말일까요? 제가 나름대로 해석해 보는 거예요. 십자가 중심으로 힘을 합치고 힘을 합치고 힘을 합치는 게 협자가 아닐까. 우리 주님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이 합치면 교회는 부흥할 것이요, 가정은 회복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문제도 회복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렁이는 강물이 여러분 앞에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그 강가로 들어가시면 반드시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